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빵은 육으로 먹습니다. 그렇죠? 위와 여러 가지 소화기관으로 빵을 먹습니다. 책은 어떻게 먹지요? 책은 우리의 혼으로 먹습니다. 책을 우리의 입으로 삼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혼으로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여러분들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도 아니고 우리의 혼도 아니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으로 성령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라고 하는 돌짝밭이나 길가의 밭이나 혹은 가시밭이나 이런 밭들은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오르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씨앗은 분명히 똑같습니다. 그 씨앗 자체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있는 씨앗도 좋은 밭에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사모할 때 하나님,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우리 좋으신 성령님 이렇게 함께 찬양합니다.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돌멩이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가시덤불들을 주님께서 다 걷어내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셔서 깨지고 부서지고 갈아지고 낮아져서 고운 하나님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부산에서 첫 집회를 시작할 때 정말 잠이 오지 않은 전날 밤에 물론 여러분들 모두도 다 기대하셨겠지만 부산에서 처음 하는 홀리위크에 대한 그 기대, 설레임, 긴장감, 왜냐하면 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그 긴장감으로 저는 전날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첫날 집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정말 너무 은혜가 정말 충만했습니다. 우리 상훈이도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만 정말 모든 목사님들이 연합을 하시고 섬겨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부산 집회 같은 경우는 보조 의자가 모자라서 복도에 앉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1층, 2층 다 찼고요.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조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혜 받기 가장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면 목사님들이 가장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흔히 목사님들은 남의 설교를 들으면 저분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런 마음으로 듣기 쉽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했던 거는 그 어느 분들보다도 목사님들이 가장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홀리위크의 특징이 있다면 강사에 의해서 그렇게 좌우되지를 않습니다. 강사는 그냥 뭐 잘하시면 좋은데 그 분위기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청년들이 있구나, 그걸로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은혜 받는데 참 신기한 게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날이 없어요. 어제까지도 하나님 임재가 없었던 날이 없고
특별히 뭘 보면 이 집회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냐면 집회의 어떤 예배 순서를 맡으셔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귀한 일 하신다. 그러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들 그렇게 가십니다.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감사한지 모르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열심히 했기 때문도 아니고 누가 헌신했기 때문도 아니고 누가 금식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물론 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은 그냥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제가 워낙 일주일 동안 바빴기 때문에 뉴스 한 번을 못 봤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야 신문을 처음 봤습니다. 나라가 일주일 동안에도 정신없이 돌아가고 시국이 아주 혼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사퇴를 할지 안 할지 하야를 할지 안 할지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다니엘 2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패하는 게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누가 움직이시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한다면 그 뒤의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실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이야 누구에게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기도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울도 보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다가 왕으로 아까 다니엘 2장 21절 왕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일들을 했지요.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왜 왕이 되지 못했냐면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한 거예요. 분명한 거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왜 버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질책을 듣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면서 사울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의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울의 문제점을 몇 가지를 우리가 단서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울의 진짜 문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거룩의 외형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잡았는데 요즘 대한민국의 거룩을 위한 홀리위크도 하고 있잖아요. 거룩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80년 동안 준비됐습니다. 40년을 왕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고 40년을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80년 동안 훈련받은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갑자기 그렇게 준비하셨던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그랬어요. 왜 죽이시려고 그랬냐면 모세의 거룩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가 얼른 차도를 가져다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니까 그 아들의 죽음을 면하고 모세가 쓰임 받았어요. 그만큼 거룩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거룩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대답하지 마시고, 한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이 오늘 사울의 문제점이었다라는 건데 사울의 그 문제점이 뭔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가 뭐냐?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불순종. 자, 사울이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냐면 처음에는 사울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참 순종을 잘했습니다.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나귀 한 마리 찾아다녀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요. 나귀를 정말 열심히 찾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포기할 만도 한데 계속 찾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울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죠. 사무엘을. 그리고 그 선지자 사무엘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리고 왕으로 쓰신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지목하시냐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청종이라는 건 뭐예요? 듣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들으면 따라가야 된다는. 청종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또 22절과 2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완고라는 건 뭐냐면 고집이 센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사실 사울이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사소한 죄를 지었어요. 사울이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다윗처럼 간음을 한 것도 아니에요. 가정을 파괴한 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그렇다고 순종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순종을 하긴 했는데 다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조금 가져온 거 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소해요. 그게 정말 사소해요. 오늘날에 누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아무도 책망 안 해요. 굉장히 사소한데 하나님은 이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말씀을 주시냐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불순종이다. 이 죄는 어디서 나왔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단서는 뭐냐면 함께 따라할까요? 자기의. 자기의라는 게 사울에게 단서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항변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에게 너는 불순종하였다. 그랬더니 사울은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순종하였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일들을 했고 그 일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일의 목적은 결국 뭐냐면 그것도 아주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만 딱 들어봤을 때는 사울의 입장에서 누가 잘못이냐? 사무엘이 잘못이다. 너무 무리하게 나를 지금 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 쪼고 있다. 나는 지금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그것도 하찮은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골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끝까지 사울은 자기는 옳고 사무엘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라는. 여러분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항상 옳아요. 내가 항상 옳고 내가 주장하는 게 항상 옳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옳고 내가 판단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의가 사울에게는 아주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분쟁이 생길 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옳을 수 있어요. 그 중에. 그런데 다 자기가 옳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직 옳으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옳은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옳은 거예요. 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 사람들 99명이 이게 옳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옳다 그러면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99%의 옳은 건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의가 내게서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된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내가 잘한 건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이게 맞는 건데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울의 문제점의 단서는 뭐냐면 함께 따라합시다. 인정받는 것. 사울은 처음에 참 겸손한 사울은 참 뭐라 그럴까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제비가 뽑힐 때도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행구 뒤에 가서 숨는 사람이었어요. 숨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거든요. 이길 수 없는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굳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건 뭐냐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면
내가 지금 잘했는데 안 알아주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거 안 알아주면 어떡하지? 내가 왕으로서 싸웠는데 이거 모든 전쟁을 내가 진두지휘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안 알아주면 어떡하지? 국민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끄는 전쟁에서 아말렉에서 대승을 거뒀다라는 것을 굳이 글을 써서 기념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민감한지 모른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야기에 그냥 마음이 팍 상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왔고 어떻게 이끌어왔고 블레셋의 많은 군대들, 사실 사울 잘한 거 많아요, 여러분. 사울 잘한 거 많거든요. 내가 어떻게 다 물리쳐서 이 나라를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다윗 잘했다 그러고 있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함께 따라합시다. 불편하게 하는 것. 사울의 이 모든 행동들과 마음과 언행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깊은 탄식을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을 향해서 깊은 탄식을 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마음이 답답합니다. 답답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도록 사울을 놓고 눈물로 근심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서는 사울의 무엇을 회복해야 함을 보여주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사울의 능력, 잘한 일, 열심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얼마나 지혜로운가, 지식이 많은가, 열심히 했는가, 공로가 있는가, 얼마나 옳은가, 물론 자기가 생각할 때에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혹은 오늘 말씀드렸듯이 그 거룩의 외형보다도 하나님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사울의 네 가지 단서들, 이 네 가지 단서들이 거꾸로 뒤집는다면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옳다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옳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식구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인정받는 것에 갈급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하는 사람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줘요. 이 네 가지 단서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첫 번째로 순종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순종하는가? 첫날 집회를 마치고 나서 부산에 그 예배를 준비하셨던 목사님들과 다 남았어요. 집회가 아주 늦게 끝났고 10시가 넘어서 끝났는데도 목사님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 담임 목사님 그 대학교에 사무실에 다 그냥 모였어요.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셨던 김영민 목사님도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야기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김영민 목사님이 그 깡통교회 시절에 건대에서 컨테이너 하나 넣고 시작했던 그 시절에 정말 순종하여 복받았던 두 명의 청년들, 지금은 부산에서 아주 병원을 아주 잘하고 있는 그 두 명의 청년들을, 그 두 명의 청년이 부산에서 홀리이크를 하니까 오신 거예요, 두 분이.
그래가지고 집회를 참석하고 끝나고 나서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의 내용은 뭐냐면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했어요. 우리들이라면 아마 꿈도 못 꿀 거를 정말 순종했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연예인들 얘기가 나왔는데, 그 김인명 목사님 그 대학연합교회에, 여러분들 혹시 그 탤런트를 아시나요? 저는 연예인들을 잘 몰라서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강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는데 아시나요, 여러분? 그 탤런트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이 최강희 씨가 순종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주일 성수를 하기 가장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예인입니다. 연예인들은 주말은 뭐 가장 바쁠 때고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너 무슨 소리냐? 아무리 탤런트라도 하나님을 위한 탤런트가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주일 성수를 명령을 한 겁니다. 탤런트한테. 드라마를 찍으면 가장 스케줄이 많이 잡히는 날이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강희 씨가 미리 드라마 섭외가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에는 드라마 찍지 않습니다. 말이나 되는 건가요, 이게? 연예계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최강희 씨를 꼭 섭외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들었는지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드라마를 찍는데, 한국에서 드라마 찍는 거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주일날에는 드라마 찍는 스케줄이 안 잡히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최강희 한 사람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안 잡고,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은 불평도 하겠죠. 꿍시렁 대기도 하겠죠. 빨리빨리 찍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연속극이라고 하는 거는요, 매일 막 올라가잖아요. 연속극. 요즘 무슨 연속극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막 매일 막 찍어야 되거든요. 하루가 모자라거든요. 하루가 모자라는데 하루를 그냥 쉰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딱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데 항상 순종한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막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청률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이 최강희 씨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면 어떡하나, 신앙을 조롱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탤런트가요, 여러분, 금요일 날도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철야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시청률을 올라가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도 되고, 그리고는요, 그 탤런트가요 또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이 보드지 큰 데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칵 써가지고는요, 대학로 그 거리에 화장도 안 하고 그 연예인이요 나가가지고 손 탁 이러고 서서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고 있어. 설마 사람들이 저 사람이 최강희일 리가 있나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가 최강희 맞아, 최강희인데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을 전도를 했는지 다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거룩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거룩의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단 신앙적으로 예배 생활 같은 거, 헌금 생활 다 거룩이죠. 그리고 육체적인 음란한 죄를 짓지 않는 거, 음행하지 않는 거, 마음으로도 우리가 음행의 죄를 짓지 않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중독의 죄들을 짓지 않는 것들, 또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는 것들, 이런 많은 것들이 거룩의 외형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정도로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실 정도로 중요한 게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였어요. 바리새인은요, 외형적인 거룩은 상대적으로 훨씬 훌륭했다. 모든 외적인 것이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인이 손들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는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 세리와 같이 되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땅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주여 어찌합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세리를 기뻐하신다. 세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인 거룩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굉장히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겸손이 없다면 하나님은 차라리 죄를 좋아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차라리 죄인 되었어도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는 다윗은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신 것은 베드로는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겸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인정받는 것. 어제 집회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불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사진이 유명하지 않았고 또 동원될 수 있는 교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다가 진짜 50명도 100명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오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마음이 왜 불안한가? 왜 불안한가? 사람이 안 올까 봐. 사람들이 안 올까 봐.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왜 나를 불안하게 하는가? 하나님 때문인가? 사람 때문인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하나님 때문 있어요. 홀리위크 왔는데 시시하네, 홀리위크 별거 아니네 이러면 하나님 이 운동이 진행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컸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최상일 목사 홀리위크 한다고 그러더니 별거 아니네 이럴까 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지. 홀리위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것만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이것만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연극의 3요소가 있는데 연극의 3요소는 배우, 감독, 관객이래요. 배우, 관객, 감독. 예배의 3요소는 뭘까? 예배에도 3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 그 다음에 목회자, 그 다음에 회중. 이 3요소가 있는데 이 감독, 배우, 관객, 그 다음에 하나님, 목회자, 회중. 자, 여러분, 관객에 해당하는 게 예배에서는 뭘까요? 네? 회중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에서의 감독은 누구냐면 모든 예배를 조율하는 사람이니까 목회자겠죠. 예배에서의 그런 배우는 누구냐? 예배에서의 관객은 누구냐? 예배에서의 배우는 여러분들입니다. 회중입니다. 왜?
예배는 누구 보라고,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객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관객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는 사람, 주님 하나님은 중심도 보시니까 너 지금 말씀 들으면서 다른 생각하는구나. 그거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열심히 하는구나. 기쁘다.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피곤했니? 졸고 있구나.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고요. 지금 저를 보여주려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을 정말 우리가 기쁘게 하는가,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가. 제가 홀리위크를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서 울림이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58장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구약성경 1038페이지, 구약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주님이 안 알아준다고 지금 마음에 좀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 5절도 읽어볼까요?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네. 또 밑에도 볼까요? 밑에 보면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있어요. 생신 음식을 막 하고 있습니다. 자, 딸도 있고요. 아들도 저쪽에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음식을 준비하다 말고는 다투는 거예요. 주방에서 막 싸우는 겁니다. 어머님은 이거 좋아하시는데 그랬더니 뭘 이런 것까지 해. 뭐 그러면서 그냥 대충 간단하게 하지. 그래도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는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되고 이걸 왜 이렇게 오래 끓이는 거야. 진짜 다시는 내가 이거 생일상 차리는데 내가 하나 봐라. 주방에서 막 싸우다가 딱 문을 열고 상을 차려왔어요. 자, 여러분들은 정말 그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나요? 그 음식이 기쁜가요? 무슨 부모님이 음식을 못 먹어서 환장하신 분인가요? 여러분,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안 알아주지? 그러면서도 그들의 내적인 모습은 뭐예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불순종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금식을 내가 기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홀리위크를 준비하다가 저도 이 부분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거룩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때로는 저도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이 중요한 홀리위크 거룩한 날을 준비하는데 내가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왜 말에 실수를 했지. 그래가지고 제가 가슴을 막 치고 좀 웃긴 얘기일 수 있으면 제 손으로 제 뺨을 때렸어요. 이런 한심한 놈 그러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조차도 내 의였어요. 내가 나를 학대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내 의였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기뻐하셨어요. 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어제 한 청년이 밤에 밤 12시쯤에 제 방에 들어왔어요. 사무실에. 그리고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먼저 물었어요. 니네들 부산에서부터 계속 합숙을 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합숙을 하면서 왔는데 준비하면서 어떻게 니네들 별 문제는 없었니? 사람이 몸을 부딪히고 일하다 보면 불편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불편한 거 없어요. 처음에는 네, 목사님 아무 일 없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7년째를 맞는 이번 홀리위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홀리위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모난 것들과 가시 같은 것들과 쓴뿌리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는 속상해하고, 누군가는 외로워하고, 누군가는 분노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거룩을 외칠 만큼 거룩하지 못했다. 아니, 못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거룩이란 주제가 계속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왜 하필이면 저이고 왜 하필이면 우리입니까? 그렇게 거룩을 외칠 만큼 훌륭하지가 않은데, 그런데 거룩해서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가난하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거룩보다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제가 만난 모든 홀리위크를 섬기는 분들의 특징은 다 겸손한 거였어요. 홀리위크를 준비하면서 내년도의 주제가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의 홀리위크 주제가 벌써 들어왔는데, 겸손이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높아진 것들이 너무 많다. 너무 대한민국이 잘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겸비하고 겸손해야 될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거룩의 열매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가슴 앞에 땅을 치며 세리가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셔서 더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의와 나의 자랑, 나의 공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네가 좀 넘어졌어도, 네가 좀 범죄했어도 그런 것들은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내가 정말 너를 붙드는 이유는 네 마음이 가난할 때 내가 너를 붙든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드시려면 하나님, 이 나라가 낮아져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낮춰주시옵소서. 누가 대한민국을 부자로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한국 사람들이 근면해서?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해서? 천만에요. 밤 5,000년 동안 언제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언제 그렇게 똑똑했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나라예요. 주여, 성령님 오셔서, 내 힘으로 낮아지지도 못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낮춰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